네, 안녕하세요. 김규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 지금 만에 서울에 계신가요? 서울입니다. 예, 서울에는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가을 하늘, 뉴욕은 지금 완전히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이제 날이고, 여름 때 좀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졌나 보네요, 거기도. 좀 서늘해졌어요. 바람도 불고. 오늘 주제가 좀 도시인데, 네, 어, 교수님 어떤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해나가야 될 텐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특히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공동체의 출발, 공동체의 기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게 된 그 도시 이야기를 우리가 도시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음, 도시라고 하는 거는 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모여 살기 시작했을까? 이런 왜 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고 이런 도시를 이루고 우리가 뭐 일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좀 질문을, 고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우리 도시, 이것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 좀 거창하지만 그래도 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런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공동체라고 할 때. 공동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뭐,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근데 아마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아도 공동체의 중요성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보기에 공동체 출발, 기원 이야기부터 조금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어딘가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죠. 그죠? 뭐 어디 가정이든 뭐 회사든 어디 학교든 뭐 어떤 사회이든 클럽이든 어때서 우리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어디 몸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정한 일종의 룰이죠, 룰. 룰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뭐 만나고 교제하고 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뭐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소속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혹은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이것을 사실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요거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야 이제 우리 교회, 우리는 또 이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럼 이 세상의 방향성과 차별화된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나?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교회나 우리가 이제 많이 교회됨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뭐 교회 뭐 세속화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마치 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지? 그럼 이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공동체와 궤를 달리하는 건가? 아니면 그 다를 바 없는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음.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뭐 선한 일을 하더라도 네. 교회가 차별화된 공동체성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다 선한 일을 하는 단체도 많고 사회적 조직들도 많은데 그럼 이 시대 교회의 모습, 참 모습 아니면 또 구별된 모습이 성서 안에서 좀 발견해 가면 참 좋겠다. 그럼 생각하는 가장 공동체성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뭔가 뒤틀려진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뒤틀려지기 시작을 했던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과 또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이 궤를 달리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지점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네. 이 만드시는 그 구조를 보면 뭔가 자꾸 이렇게 자르고 나누고 분리하고 요거에 이제 사실 연속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히브리어로 바라 창조하다.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에타 아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인간도 물론 창조를 음. 하지만 다른 동사를 쓰고요.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동사의 그 어원은 뭐 이제 구체적 설명은 굉장히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어원은 뭔가를 자르고 나누는 그 질서를 만드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다가 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이 있는 것, 육지가 있어야 될 음. 자리에 있는 것. 이게 혼합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창조의 과정이 뭔가 뒤섞여서 혼재되어져 있고 엉망진창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나누고 잘라서 분리해서 질서를 만드는 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상적인 세상의 룰이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담과 이제 하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때부터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피조물들을 수컷, 암컷 이거 쌍으로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이제 배우자를 파트너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처음 이루게 되는데, 요거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혼자서 뭘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 일하시는 방법도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당신도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서 일을 하시는 그 방식이다. 그게 사실은 어떤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뒤틀리기 시작하느냐? 바로 선악과의 문제로부터 뒤틀리게 된다. 좀 더 유치한 질문으로 가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간에게 죄를 지게 하셨을까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근데 뭐 갑자기 네. 생각한 게 뭐 늘 네. 우리가 사과로 어릴 때는 그런 그렇죠. 이미지를 예. 갖고 있었고 네. 뉴욕이 빅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가요? 뭔가 뭐 그런 상징성이 있죠. 매치 경기장에도 가면 사과의 음. 이미지가 있는데 또 요즘 애플이 워낙 저도 애플 제품을 많이 쓰긴 하는데 너무 지금 그거 이제 한 입 먹은 애플이죠, 사실. 네, 그래 나아가서 그런 이미지가 항상 네. 연관이 됐었는데 오늘 사실은 얘기해 주실 문명의 발달이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도 좀 네.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선과 악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좀 인간이 선을 넘어버린 거죠. 우리가 네, 선악과를 자꾸 이제 초점 맞춘 사실은 선악과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래? 아니면 영원토록 살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래? 사실 선택권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뭘 네, 먹을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딱 답이 생명나무일 답이 것 예, 같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음, 선악과를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음, 견해는 음, 음, 100이면 100.
선악과를 먹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길거리로 나가서, 그러니까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선악과는요, 이 세상 지위와 관련된 거예요. 당신한테 지금 엄청나게 명예로운 자리를 주겠습니다. 여기 선택지 A, 선택지 B.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지 B. 뭘,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확실히 좀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 비유, 예, 네, 예, A예요. A죠, A예요. A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당장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음, 여기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하와가 뱀이 말하는 뭐에 넘어가죠?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음, 그럼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내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내가 먼저 알고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한 권한을 얻는다는. 결국 음,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최고 지도자야.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냐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걸 보면 됩니다. 음, 동서고을 막론하고 그 네. 사람이 법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최고 지도자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고 옛날에 음, 왕들이 법을 만드니까 왕들이 법을 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다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그러한 권한을 얻는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죠. 왜 하필이면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어서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갈망하고 선악과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거든요. 사장에서 음, 가인이 탄생을 합니다. 그 사장 음, 1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히브리어로.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음, 하와가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또 만든 거잖아요. 모양상으로 보면 하와가 생명을 출생시킨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듯이 나도 인간을 만들었어.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카인이고요. 근데 여기 카나 동사에서 온 거예요. 카나 동사는요. 뭐 얻다, 취득하다, 뭐 구입하다, 뭐 이런 의미도 되지만 어떤 본문에서는 이게 창조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굉장히 이런 뉘앙스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난 하나님처럼 나도 사람 만들었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진 가인이 뭘 해요? 형제를 죽인다. 네. 아벨을 죽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가인이 하나님한테 청혼합니다. 아우, 제가 어, 세상에 나가면 좀 맞아 죽습니다. 음, 그래서 좀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보호의 표를 주세요. 가인을 해야 하는 자는 뭐 7배로 더 갚아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폭력의 악순환이죠. 사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혹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폭력의 악순환이 사실 계속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폭력 자체는 칠이 되어야 되고 처벌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해하고 그래 너 벌 받아. 그 사람이 또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럼 또 그 복수가 또 더 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들의 한계는 뭐냐면
옳다고 하는 일을, 정의롭다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더 큰 폭력으로 확장이 된다는, 공동체 내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에서 싸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죠? 다 자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싸움의 결론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네. 시간이 지나잖아요. 왜 싸우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싸운 기억밖에 없어요. 왜 싸우는지 몰라. 음, 예. 음. 싸운 기억밖에 없고 상처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 그때 뭐 내가 이겼든 졌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서로 상처만 받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냐. 이 공동체가 더 성숙되고 나아지는 그런 건설적인 좀 방향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되면 싸움만 남고 폭력만 남아요. 상처만 남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가인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 가인이 어쨌든 쫓겨나고 그 창세기 4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가인이 에녹성을 만들죠. 도시를 만들. 가인이 도시의 창시자입니다. 첫 성경에서. 도시의 시작을 이걸로 네. 보시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게 왜 하필 가인이냐? 왜 가인이냐? 음, 음. 가인의 직업이 뭐죠? 농사꾼입니다. 농사.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꾼이잖아요. 농사꾼이 도시를 세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명사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도시거든요.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게 도시예요, 도시. 사람들이 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을까? 농업 때문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농업혁명이죠.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분은 이제 농업혁명이 인류 최대 재앙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음. 그 도시로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원래 이제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할 때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행동 반경을 넓히고 하면서 다양한 이제 과실들도 먹고 비타민 중심으로 섭취를 음, 하고 섬유질 중심으로 섭취를 했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다이어트의 최대적인 탄수화물이 우리의 주 식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밀하고 쌀. 요게 이제 이 탄수화물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된 식량 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럼 생산량을 통해서 서로 분배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고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농업의 그 가장 큰 결실이 뭐냐면 먹고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거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 남은 거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도시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 거대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에 질서가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뭐예요? 룰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음. 그 법을 통제하고 관장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아래에 어떤 그 지도자를 도와서 이 시스템을 관리해줄 중간 관리자,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 하층에는 그 노동을 주로 담당하고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세금을 내는 그러한 생산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 제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요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계급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계급은 거의 현대사회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뭐가 깨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계급은 깨지지 않아요. 그 경제적인 계급은 비행기를 타면은 느끼죠.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음, 그건 계급입니다. 그냥 그 도시에는 도시의 룰과 법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변혁시키고 다시 창조 세계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세상의 음, 법과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누구의 법을 따르냐의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원칙대로 살 거냐. 그 때로는 교회도 뭔가 좀 물질적인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갈 때가 있죠. 뭔가 좀 교회는 더 커야 되고 건물도 잘 지어야 되고 좋은 곳에 있어야 되고 예.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는가? 이 도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